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여러분 누군가를 뜨겁게 사랑해 본 적이 있습니까? 이렇게 물으면 더듬더듬 찾다가 첫사랑도 생각날 거고, 아니면 사랑한 흔적들이 아마 스쳐 지나갈 텐데, 그 중에는 이 질문 앞에 당황스러운 분도 있을 겁니다. 힘든 세상 살다 보니까 사랑이라는 말 앞에 누군가를 내가 마음을 다해서 사랑해 본 흔적 없이 세월을 살아갈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사랑의 크기를 여러분은 그린다면 어떤 모습으로 그리고, 사랑의 크기를 표현한다면 사랑의 크기를 어떻게 표현할까요? 손가락으로 표현하는 사랑은 너무 적어 보여서 두 손으로 표현하면 여러분의 사랑을 좀 크게, 아니면 손을 높이 쳐들어서 내 모든 걸 다해서 그리는 사랑의 크기가 사랑의 크기일까요? 하나님은 그 사랑을 우리에게 이렇게 보여주셨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17절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의 사랑을 요한복음 3장 16절 17절보다 더 크고 위대하고 명확하게 설명하고 있는 말씀이 또 있을까 싶습니다. 오늘 하나님이 독생자를 보내시고 이 세상을 구원하신 사랑은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크기의 사랑의 크기입니다. 그래서 사랑의 크기를 가름할 때 희생의 크기가 사랑의 크기다. 그 희생의 크기 속에는 기다림의 크기가 사랑일 수 있고, 누군가 마음을 전해서 선물의 가치와 크기가 사랑의 표현일 수도 있을 겁니다. 사도 바울은 그 사랑을 깨닫고 로마서 5장 6절부터 이렇게 기록합니다.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의인을 위하여 죽은 자가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하여 용감히 죽은 자가 혹 있거니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정하셨느니라.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더욱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받은 것이니,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은 것이니라. 요한복음 3장 16절은 하나님의 사랑의 표현이라면 그 사랑을 체험한 사도 바울이 로마서 5장에서 내가 받은 사랑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외치고 있는 이 고백이, 우리 안에는 하나님의 사랑이 어떻게 경험되어졌고 우리의 삶을 통해 그 하나님의 사랑을 어떻게 표현하고 사는지 이 말씀을 통해서 한번 여러분 삶을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크기는 또한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크기와 비례한다는 사실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지난주에도 잠깐 묵상했지만, 많은 죄를 용서받은 자가 더 많이 사랑한다고 하신 그 말씀은 죄가 많아야 사랑이 큰 게 아니라 사랑의 받은 크기가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사랑의 표현의 크기일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의 삶의 현장에 표현된 하나님을 향한 사랑을 한번 기억하고 여러분 마음판에 한번 새겨보시기를 바랍니다. 때때로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위해서 포기한 것은 무엇이며 손해본 것은 무엇인지, 하나님의 그 사랑을 실천하기 위해서 고난당하거나 핍박받은 목록들은 혹시 있는지. 그래서 어떤 그 사랑은 잊혀지지도 않고 세월이 지나도 흐려지지 않아서 문득문득 삶의 위기가 어려움이 닥칠 때 그 사랑의 흔적 때문에 다시 십자가를 붙들 수 있는 놀라운 믿음의 능력이 될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 앞에 고백할 사랑의 항목이 많으면 많을수록, 하나님 앞에 고백할 사랑의 크기가 크면 클수록 우리는 아마 하나님을 더 사랑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 마태복음 10장 37절에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한 후에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하기를 원하시는지를 이렇게 소리쳐 외칩니다. 아버지나 어머니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고,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않다.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을 실천하기 위해서 부모를 버리거나 형제를 버리라는 말이 아닌 것을 아마 여러분은 잘 알게 될 것입니다. 정말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산다면 사랑의 가치와 사랑의 크기와 진정으로 사랑해야 될 대상에 대한 명확한 자기 기준이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당연히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고 사랑해야 합니다. 그러나 그보다 더, 부모의 은혜보다 더 큰 하나님의 은혜의 크기를 기억하고 하나님을 더 사랑할 수 있는 사랑을 하나님은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 세상에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드러내 보이기 위해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기를 원하는 사랑은, 아니 하나님이 원하는, 기대하는 우리의 사랑은 최상의 사랑, 최고의 사랑을 요구하고 있음을 한번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 소개된 아버지나 어머니, 아들이나 딸은 가장 민감한 가족 관계 속에 우리가 끊임없이 사랑해야 될 대상을 소개합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 하나님은 세상 그 무엇보다도, 아니 사랑하는 가족보다도, 사랑하는 자녀보다도 하나님을 더 사랑하라고 하는 이 명령이 우리에게는 어떻게 들려오고 우리의 삶 속에 어떻게 실천되어지는지를 한번 점검하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실 때 가족관계, 예수 그리스도와 관계, 가족 때문에, 아들이나 딸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관계에 장애가 되거나 어려움이 되어서는 아니 된다는 사랑의 척도의 의미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0장 32절부터 이렇게 예수님은 말합니다.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시인할 것이요,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아버지 앞에서 그를 부인하리라.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줄 생각하지 말라. 화평을 주러 온 것이 아니고 검을 주러 왔노라. 내가 온 것은 사람이 그 아버지와 딸이, 어머니와 며느리가 시어머니와 불화하게 하려 함이니 사람의 원수가 자기 집안 식구니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쉽게 이해하면, 아니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고 은혜의 하나님인데 사람이 그 아버지와 딸과 어머니와 며느리가 시어머니와 불화하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다? 무슨 의미로 들려옵니까? 사람의 원수가 바깥에 있는 게 아니라 자기 집안 식구가 원수다. 이 놀라운 도전적 메시지는 가족이 어떤 모습으로 반대하거나 가족이 어떤 모습으로 사명의 길을 가로막을지라도 하나님의 일 우선, 하나님의 사랑 우선의 가치관을 갖지 않으면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없고 하나님의 사랑을 그들에게 또한 전할 수 없다는 예수님의 이 엄중한 가르침 앞에 우리의 삶에도 잔잔한 도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할 때 그냥 즉흥적으로 성령의 감동을 하신 말씀이 아니라 이미
미가서 7장 6절에 이 말씀을 미리 선지자 미가를 통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포했습니다. 미가서 7장 6절, 아들이 아버지를 멸시하며 딸이 어머니를 대적하며 며느리가 시어머니를 대적하리니 사람의 원수가 곧 자기 집안 사람이로다 라고 기록합니다. 하나님의 계획 앞에 가장 이해할 것 같고 가장 사랑할 것 같고 가장 도와줄 사람 같지만 하나님의 뜻을 가로막거나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게 할 수 있다는 예언적 메시지입니다. 여러분은 삶 속에 혹이라도 믿지 않는 형제들, 아니 믿음을 가져도 믿음의 가치관이 달라서 사명을 감당하는데 적극적 지지자, 때로는 긍정적 격려자가 아니라 뭔가 사역에 장애가 될 때도 있을 수 있음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종종 헌금을 드릴 때도 부부간의 뜻을 같이 하지 못할 때도 있고 부모와 자녀 간의 뜻을 같이 하지 못할 때도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그 어떤 것보다 더 사랑하지 않고는 제자로서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고 그 사랑을 원수까지 사랑할 사랑의 도구로 쓰임받을 수 없다고 전가하는 이 말씀이 이 냉랭하고 쌀쌀한 세상 속에 우리를 통해 어떻게 그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고 베풀 수 있을지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 때뿐만 아니라 오늘날도 하나님의 사랑에 장애가 되어 핍박하는 무리들이 수없이 많습니다. 마태복음 12장에 한 사건을 소개합니다. 바리새인들이 듣고 이르되 이가 귀신의 왕 바알세불을 힘일지 않고는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리라 하거늘 예수께서 그들의 생각을 아시고 이르되 스스로 분쟁하는 나라마다 황폐하여질 것이요 스스로 분쟁하는 동네나 집마다 서지 못하리라. 만일 사탄을 쫓아내면 스스로 분쟁하는 것이니 그리하고야 어떻게 그의 나라가 서겠느냐. 또 내가 바알세불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면 너희의 아들들은 누구를 힘입어 쫓아내느냐. 그러므로 그들이 너희 재판관이 되리라.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당시에 바리새인들 예수님의 하는 일을 꼬치꼬치 조건을 걸고 그들의 장로들의 규범을 대가면서 얼마나 계속 방해하고 거역하고 그를 따르는 자들을 박해했는지 모릅니다. 예수님이 귀신을 쫓아내니까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권세로 주어진 사랑의 은혜인 줄 모르고 바알세불을 힘입어. 바알세불은 블레셋의 파리 중에 우두머리. 그래서 그 파리들이 꼬이는 들판에 배설물을 가리켜서 블레셋 사람들은 바알세불이라고 조롱하고 비꼬는 언어로. 그래서 바알세불을 입에 담고 연관시키면 가장 경멸하고 가장 모욕하는 말이 바로 오늘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향한 말이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똑똑한 척하는 바리새인들 그들이 얼마나 어리석은지 묵묵히 참아 견뎌가며 말씀으로 그들을 다시 권면하고 있는 말씀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고 그 따가운 사랑으로 누군가를 사랑할 때 모두가 그 사랑을 다 알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기억하십시오. 어리석고 무지하여 깨닫지 못할 때 사랑하는데도 핍박하고 조롱하고 박해하는 무리들이 예수님께도 있었다는 사실을 보여주시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어떻게 사랑해야 할지를 도전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제자들이 꼭 알기를 원하는 것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고난은 잠시고 하나님의 은혜는 영원하다는 사실을 예수님은 끊임없이 고난 현장에서 가르칩니다. 제가 가끔은
고난도 끝이 있다는 말을 한 기억이 납니다. 아브라함을 기억하시죠? 실수도 많았고 믿음이 없어서 아내 때문에 염려하다가 큰 위기도 만나고 하나님의 약속을 더디 믿어서 육신적으로 씨를 뿌려 이스마엘을 키우면서 가정에 그 복잡다단했던 상황, 자기 피부치를 내쳐야 되는, 여러분 이 성경의 사건을 단순하게 읽으니 그렇지 그 상황 속에 우리가 아브라함이라면 아마 우리는 견딜 수 없는 삶의 상처가 가득할 겁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고 고난 속에 환경이 그럴수록 아브라함은 하나님 앞에 한 걸음 한 걸음 믿음으로 성숙해져 갑니다. 기억하십시오. 감당할 시험 밖에는 당하지 않게 하시는 이 말씀을 여러분 삶을 통해 체험하고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감당치 못할 시험은 허락지 않는 하나님을 신뢰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브라함이 어느 날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네가 100세에 낳은 아들 독자 이삭을 데리고 3일 길을 가서 모리아 산에 번제로 드리라고 말합니다. 아브라함은 아무 말 없이 아침 일찍 차비를 하고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산으로 가지 않습니까? 산에 올라가면서 아들이 묻습니다. 다른 때 예배드리러 가는 모습과 너무 다릅니다. 중요한 재물을 빠뜨리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아들이 아브라함에게 묻습니다. 아버지, 여기 칼도 있고 불도 있고 그런데 번제 드리러 가는데 하나님께 드릴 재물이 없습니다. 여러분이 그 자리에 선 아브라함이라면 아들에게 뭐라고 말하겠습니까? 아브라함의 믿음의 고백은 하나님이 하나님의 산에서 준비하실 거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그 같은 믿음의 고백을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이미 아브라함의 믿음이 그만큼 성숙하고 자랐다는 증거를 간접적으로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아브라함은 자기가 낳을 수 없는 아들을 낳게 하신 하나님이라면 그 아들을 죽여도 하나님은 살리시든지 또 하나님은 아들을 주시든지. 그래서 아브라함은 그 시험 앞에 부활신앙, 죽어도 살고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는 말씀 앞에 당당하게 독자 이삭을 결박하고 칼을 듭니다. 성경 그 어디를 봐도 하나님이 뭘 그렇게 급하겠어요.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얼마나 급하게 아브라함을 만류하면서 하나님이 그렇게 말합니다. 내 사랑하는 독자. 하나님이 주신 아들이 아니고 내 사랑하는 독자. 그 아들이 네 생명보다 귀한데 그 아들을 말씀 앞에 순종하는 네가 필요 없어. 이제야 너가 나를 사랑하는 줄 내가 알았다고 말씀하십니다. 놀랍게도 창세기 22장에 이 하나님 앞에 사랑의 결단을 하며 사랑을 표현한 아브라함, 그 이후에 아브라함의 생애 속에 그 어떠한 시험도 없었다는 사실을 성경은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저는 늘 그렇게 확신해요. 한 가지 한 가지 믿음의 스텝을 걸어서 성숙해지는 단계 속에 한 가지 시험을 이기면, 따라합시다. 이긴 시험은, 감당한 시험은 다시는 시험거리가 안 된다. 그래서 여러분 시험을 잘 치러 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말에 대한 시험 한 번, 두 번 이겨보세요. 어떤 말을 들어도 시험이 안 돼요. 인간관계 속의 시험 한 번, 두 번 이겨보세요. 얼마나 어떻게 섭섭한 일이라도 일어나도 능히 감당할 수 있습니다. 돈에 대한 시험 한 번, 두 번 떼어보십시오. 그리고 그 감당해 보십시오. 어지간한 돈 문제는 시험이 안 됩니다. 근데 세월이 지나가고 하나님이 받은 은혜는 큰데도 한 가지 시험 하나 제대로 패스하지 못해가지고 조그마한 말만 들어도 조금만 인상만 달라 보여도 혹이라도 조금만 손해가 될 것 같으면 지난날 모든 것 다 엎어버리고 그러고는 낙심하고 실망하는 어리석은 어린아이 같은 신앙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오늘 가장 뗄래야 뗄 수 없는 가족관계 속에 내 아버지보다, 내 어머니보다, 내 사랑한 아들보다, 내 딸보다 더 사랑할 수 있는 사랑이 있다면 하나님의 사랑을 온전히 경험할 수 있고 그 사랑이 있어야 그 어떤 고난도 이기고
그 사랑으로 하나님을 바라볼 때 모든 걸 책임지시는 하나님과의 놀라운 사랑의 관계가 회복될 수 있음을 성경은 우리에게 도전합니다. 이 사랑을 경험했던 사도 바울은 이런 고백을 합니다. 빌립보서 1장 20절 21절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되게 하려 하나니 이는 내게 사는 것도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하다. 믿으시면 아멘. 우리는 아직 그런 죽음의 위기를 경험하지 못하고 죽음의 자리에서 살아나 보지 못했으니까 이런 말 하기가 조금은 쑥스럽고 조금은 어렵지만 사도 바울은요, 돌에 맞아 죽을 뻔도 하고 매에 맞아 죽을 뻔도 하고 수없는 죽음의 위기를 넘어갔는데 죽은 줄 알았는데 또 살아나고 죽은 줄 알았는데 또 살아나고 빌립보에서는 그 엄청난 무리들의 폭행을 당해서 실신해서 감옥에 그저 쳐넣어놨어. 죽은 자와 다를 바가 없어. 그런데 한밤중에 일어나 보니까 살아있어. 빼도 상한 게 없어. 그러고는 찬송하고 기도하는 게 사도 바울이 고난 속에서 경험한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우리는 본문을 통해 깨닫습니다. 할렐루야. 세상 사람들은요, 아픔이면 아픈 흔적, 고통이면 고통의 상처, 남다른 괴로움이면 괴로움의 흔적이 병이 되거나 삶이 망가져요.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은 고난 속에도 유익이 감추어져 있고 어떤 환난 속에도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감추어져 있어서 어느 날 나도 모르게 한 번, 두 번 고난을 이기고 환난을 이기고 나면 놀랍게 하나님 앞에 살아도 주를 위하여 죽어도 주를 위하여 이 믿음의 고백이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고백이고 우리의 삶에 대한 믿음이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 그리스도가 존귀되는 것이 내가 하나님의 은혜 입은 사랑의 크기고 내가 하나님 앞에 갚을 수 있는 사랑의 크기다. 그러므로 내가 지금 사는 것도 그리스도 때문에 그리스도의 은혜로 살기 때문에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죽는 것도 두렵지 않다고 고백한 이 고백이 우리의 삶에서도 가끔 고백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태복음 10장 26절부터 예수님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즉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감추인 것이 드러나지 않을 것이 없고 숨은 것이 알려지지 않을 것이 없느니라. 내가 너희에게 어두운 데서 일어나는 것은 광명한 데서 말하며 너희가 귓속말로 듣는 것을 집 위에서 전파하라.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를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이를 두려워하라. 참새 두 마리가 한 아사리온에 팔리지 않느냐. 그러나 너희 아버지께서 허락지 아니하시면 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너희에게 머리털까지 다 세신 바 되었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참새보다 많은 참새보다 귀하니라. 아멘. 사랑은 허다한 두려움을 내어 쫓는다는 말을 들어보셨죠?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사랑에 뜨거운 감격 속에 사는 사람은 그 어떤 세상의 두려움도 능히 이기게 합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은 두려워하지 말라고만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 참새들을 통해서 말합니다. 공중에 지지배배하고 돌아다니는 참새들을 봐라. 저것도 한 마리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면 그 생명이 떨어지지 않는다고 말씀하시면서 너희는 저 많은 참새들보다 귀하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오늘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뜨겁게 감동하고 그 사랑의 크기가 하나님의 사랑의 크기로 드러나는 삶을 살아가는 자에게는 그 어떠한 두려움도 없을 뿐만 아니라 최고의 사랑은 목숨까지 걸 만한 사랑인 것을 기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이 밤에 나온 저와 여러분의 삶에 죽음의 두려움이 사랑의 능력에 사로잡혀 여러분 삶에 사라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어떻게 죽을까 봐 염려도 하지 마십시오. 아니 얼마나 더 살까도 걱정하지 마세요. 어떻게 하고 살까도 걱정하지 마세요. 아멘 안 하는 거 보죠. 내일 일은 내일 염려할 것이고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에
족하다고 하신 것은 하나님이 하루하루를 책임지시는데 오늘 뭐라고 말합니까? 너희에게는 머리털까지 다 세시는 하나님이 너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은혜 베풀어 주신다는 겁니다. 누가복음 14장 25절 26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수많은 무리가 함께 갈 새 예수께서 돌이키사 이르시되 물은 내게 오는 자는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더욱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한다고 말합니다. 부모와 자녀보다 더 사랑하라고 말하는 것보다 한술 더 떠서 부모와 처자, 형제, 자매 더욱이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않는 자는, 근데 놀랍게도 예수님을 만나 그 사랑을 맛본 사람들은 배와 거물, 부모, 자녀 다 버리고 주를 쫓았다고 성경에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은 최고의 가치의 사랑, 하나님의 크기의 사랑을 경험해 가면서 나에게 소중하다고 생각하는 것 내려놓고 혹이라도 버리고 하나님의 그 사랑에 매이기를 위해 몸부림친 삶의 흔적이 있는지 한번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다시 도전합니다. 마태복음 6장 24절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한다.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오늘 수많은 사람들이 물질이 신이라고까지 이야기할 정도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다 도적질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은혜와 축복으로 생각하고 그 주신 것이 하나님 앞에 사랑의 고백으로 사용되어야 하는데 어느 날 하나님이 주신 하나님은 간대없고 은혜도 간대없고 그 물질에 매여 살아가는 어리석은 인생으로 전락할 수 있습니다. 끊임없이 우리의 삶에 받은 사랑으로 삶의 우선순위를 다시 한번 조정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최고의 가치, 최고의 사랑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는 오늘 귀한 도전을 다시 한번 우리의 삶에 적용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내 가족은 어떻게 합니까? 내가 내 가족을 버리는 것이 아니라 가족보다 예수 그리스도를 더 사랑하면 하나님이 가족을 돌보고 지키시는 은혜가 보장된 은혜요, 사랑의 놀라운 축복의 비밀입니다. 할렐루야. 마태복음 6장 25절부터 34절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 아닙니까?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염려하지 마라. 공중의 새를 봐라. 들의 백합화를 봐라. 솔로몬의 모든 영광 이 꽃 하나만 갖지 못하지 않느냐. 30절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들려지는 덜풀도 하나님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31절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뭘 먹을까, 뭘 마실까, 뭘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될 줄을 아시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러므로 내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은 내일 염려해도 족하다.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오늘 하루 무슨 염려로 살았습니까? 그런데 하룻밤 자고 나면 그 염려는 사라집니다. 그러므로 내일 염려하지 말라는 것은 내일은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실지 모르니까 오늘 이 밤에 기도하고 주무시면 내일 염려거리가 도리어 감사거리가 될 수 있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인 걸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